우리가 어떤 책에 보면 당신은 제자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제자돼서 말씀하는 책들도 굉장히 많죠. 오늘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시면서 주님 앞에 몰려드는 그 무수한 사람들에게 제자도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따라 끝까지 사역을 진행하기를 결단하고 나오는 제자들이 가는 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세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많은 인원수를 인산인해를 이룬다. 어떻게 보면 바다 같고 어떻게 보면 산 같고 거대한 호수처럼 몰려드는 그 엄청난 많은 사람들 두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목마다 사람들이 옹집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 생각할 만큼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무리가 많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목적 중에는 아주 다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면 먹을 것이 공여되니까 이 떡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가운데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적이 종종 있죠.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베스다 들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도 그 백성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먹을 거리를 내어주도록까지 명령하실 만큼 예수님의 사랑과 주님의 배려하심과 주님의 준비하심은 대단했죠. 그래서 예수님 따르는 목적이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먹거리가 해결되는구나. 예수님의 그 인기와 예수님을 쫓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일에 주님이 행하신 사역의 행보에 일조하기 위해서 찬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주님을 향하여서 선대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쓸만하다, 괜찮다, 내게 유익이 된다 생각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죠.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목적은 자신의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따르는 사람 꽤 많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로병사라고 병들고 죽는 문제, 여러 가지 아픈 사연이 얽히고 얽혀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다 행복하게 보이고 평안하게 보이고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행복 속에 아픔이 껴 있습니다. 의연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의연함 속에 남 모를 비밀이 있고 또 아픔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괜찮다고, 늘 안전하고 그리고 평안하고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이런 말은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 뒤안길에 들어가 보면 그 가정마다 말 못할 사정이 있고 이유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가운데 자신의 질병의 문제, 정신적으로든지 육신적으로든지 영적으로든지 이 고난 곤고한 질병의 고통 문제 때문에 나와서 치유함 받고 회복함을 받아서 힘을 얻는 사람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는 자신의 육체의 강건함을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죠.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는 정치적인 문제로 유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열심당원들은 굉장히 적극적이면서 열성적으로 민족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서 나왔죠. 그래서 예수님을 시대적으로 정치적인 리더십을 가진 앞으로 큰 일 좀 하실 분으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데 이제 때가 됐구나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좌우정승을 다투면서 그 어머니까지 동원돼 가지고 주님께서 이제 앞으로 큰 일을 하실 계획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 사랑하는 이 두 아들
좌우정성,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우편에 세워주시기를 원한다고까지 청원했죠. 그 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다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개신교가 형성된 거야. 아니 너 야고보 요한 그럴 수 있냐고,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선생님께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그 일 때문에 적지 않게 다툼이 일어나 갈등이 팽배해졌던 일도 있죠. 예수님 따르는 목적이 자신의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 따르는 그런 목적이 없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단편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그뿐입니까? 제자 중에 또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은 30에 팔은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앞으로 혁명적인 엄청난 일을 행하실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행보를 보면 초라하게 십자가상에서 못 박여 죽으시게 될 그런 역사로 가고 있는데 계속 죽으신다는 말씀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 말씀도 해주셨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기대감도 없고 마음에 품지도 않고 죽으신다는 절망감만 듣고서 아마도 유다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아주 공궁에 처하게 하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탄압하고 공격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일순간에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동원하셔가지고 하나님 되신 그분, 메시아 되신 그분께서 능력을 행사하실 거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제압하고 주님께서 보란듯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그런 기대감을 가졌을까요? 예수님을 공궁함 속에 곤욕스러운 상황으로 몰아갔죠. 그래서 은 30에 스승 되신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유다의 생각, 어떤 사료에 보면 유다의 생각은 그랬을 가능성이 많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다면 유다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정치적으로 한 자리를 생각했던 그 목적이 있었죠. 또 다른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혁명적인 대과업을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감에 자꾸 이런 위협을 당해야만이 주님이 능력을 발휘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잘못된 생각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는 충성된 자가 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충성이 아니라 회방꾼이 되고 어떤 때는 불리하고 이간하는 자가 되고 끊임없이 험담을 하고 조롱하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 세워지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흔들어 놓고 괴로움과 고통을 주고 비아냥거리고 여러분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행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번잡하고 혼잡한 상황이 나타나는가요? 오늘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정말 진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주님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은 환영받고 사람들에게 대우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다는 사실, 그 사실을 재인식하고 예수님처럼 나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헌신하고 다 내어놓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제자, 그런 제자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시게 되는데 그 직전에 예수님이 붙잡혀가지고 신문을 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예루살렘 어기 1km가 채 되지 못하는 그 길목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엄청난 무게감 있는 그 나무 기둥을 짊어지시고 갈 때 쓰러지고 또 쓰러졌어요. 여러분 그래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침뱉고 조롱했죠. 아 네가 메시아라면서 하나님이라면서
왜 이렇게 초라하게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죽으러 골고다 언덕으로 갈보리 산상으로 가고 있느냐고. 네 자신이 너를 구원해보라고. 여러분,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아이고, 내가 듣기로는 세상에 메시아라고 하더니, 능력자라고 하더니 뭐 나 같은 죄인하고 같이 죽는 신세가 됐나?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고 능력자고 메시아라면 그 자리에서 당신 내려오고 당신뿐만 아니라 우리도 좀 구원해봐 하고 조롱했던 그 말이 한편 강도의 생각뿐이었겠느냐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어귀에 큰 산 이내를 누웠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몰렸던 그 사람들의 생각 다르지 않았습니다. 멀찍이서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는 것을 지켜봤던 12 제자라고 자처했던 제자들의 모습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혼자 십자가 지고 고난당하시고 죽으러 형장으로 가시는데 제자 가운데 한 사람 와가지고 나도 저분하고 같은 사역을 진행했고 나도 저분의 제자라고, 저분 죽이러 가려거든 나도 죽여달라고 하고, 왜 이분이 이 십자가를 져야 되냐고 차라리 내가 지고 가겠다고 자처하는 주님의 제자들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 참 안타깝죠. 예수님은 어쩌면 제자들의 그 모습을 미리 알고 계셨을지 몰라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성만찬 자리에 왔을 때 그 많은 제자들 앞에서 야, 지금 이 만찬 자리에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판다.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는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 다 알고 계셨죠. 가룟 유다가 동산에 올라와가지고 기도하는 동산에 예수님과 입맞추고 여보시기를 내가 가가지고 우리 선생에게 입맞추면 그가 바로 예수요. 다 신호가 있었지 않습니까? 서로의 표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입맞춤은 진정한 주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주님을 선대해드리고 주님 앞에 예를 올리는 인사가 아니라 예수님 팔아먹는 길목이었다는 사실, 주님 다 알고 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품어주시고 유다를 사랑해 주시고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도대체 어떤 모습입니까? 자, 오늘 본문 보면서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 주님이 노골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너희가 진정 제자로서 따라오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26절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냐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유교동란 때, 일제강점기 때 십자가를 받고 지나가시라. 성경책을 놓고 성경책을 쫙쫙 찢으셔 불에 태워버리라도 표면적으로 보면 그까지 그 책이 귀중한가? 아이고 저 나무 표식 십자가 그리 중요한가? 아이고 그냥 한번 받고 지나간들 내 신앙 내 믿음이 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이 하나님만 영접하고 영광 돌리면 되지 아이까지 한번 짓밟아버리고 찢어버려도 관계는 없지 라고 생각해서 그 길을 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 그렇게 못한다. 이 말씀은 그냥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약의 말씀, 은혜의 말씀, 구속의 은총의 말씀, 사랑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고,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발로 짓밟느냐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생생하게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못한다고. 죽으면 죽었지 못한다고. 내가 어떻게 주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그 거룩하신 은혜의 역사의 행보와 그분이 나를 위하여 전부를 내어주신 그 사랑의 표의 의미가 떠올려지는 십자가를 내가 그렇게 못한다고. 나 죽어도 못한다고.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을 온전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까짓 것만 그냥
형상이고 이까짓 거면 그냥 책이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너희가 진정 진심이 있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하니까 고난이 찾아와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하니까 때로는 불이익이 찾아와요.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배고픔도 있어요. 여러분 전도한다는 거, 선교 사역을 진행한다는 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 대우받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고 공격당하고 때로는 폄하됨을 당하고 때로는 살인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길인데 그 길을 막상 가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빠져요. 가족들이 만류합니다. 아버지가 붙잡고 어머니가 붙잡고 형제 자매가 오시게 그 길은 가서는 안 된다고. 형님 왜 그런 구차한 길을 가려고 하냐고, 가지 말라고. 여러분 그런 의미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26절에 주시는 말씀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불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며,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내려놓고 유익이 되지 않더라도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가족들이 만류한다 할지라도 그 길이 진리의 길이라면, 그 길이 하나님 영광의 길이라면,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면 끝까지 너희가 그것을 내려놓고 나를 쫓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은 미워한다니까 아버지도 미워하고 어머니도 미워하라고 하셨나봐 하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그것을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리의 길이요 하나님 영광의 길이요 제자로서의 길이라면 끝까지 가겠다는 결단적인 믿음이 있느뇨, 자신을 내려놓는 자아를 깨트리는 그 믿음이 있느뇨,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7절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에게 막중한 사명과 책임이 있죠. 예수님 따른다는 것은 참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양화교회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은혜의 전당, 주님의 몸된 교회,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 진리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인데, 여기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함께 동고동락하다 보면 여러분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일하려고 교회 나왔나,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어떤 때는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픈 상처를 겪기도 하고, 또 이래 시간을 같이 공유하고 지내다 보면은 보지 못할 것을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몰려올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사와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유지하는 거죠. 오늘 저의 자리가 있고 여러분들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경주를 다하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진정한 사명자가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 묻고 있는 거죠. 사명자라면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것이고, 사명자가 아니라면 이권이 개입되고 때로는 육신적인 소욕과는 상관없다고 생각되었을 때는 그 자리를 박차고 그 자리를 떨쳐나가고, 내가 세상에 할 일이 없어서 이런 것을 하고 이런 자리에 왔느냐라고 여러분 주님 곁을 떠나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노골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비유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28절에 망대를 세우는 자가 예산을 형성하고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어떻게 진행해야 된다. 여러분 31절에는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나갈 때 전정태에 가는 사람이 그 군사와 전략을 비교해 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하는데, 시작하는 초입의 단계에 마음을 결정하고 나아가게 되는데, 한 번 가졌던 그 마음이 변치 않고 끝까지 가서 올인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세분할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각오하고 헌신을 다지는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따르는 그 무리들에게 당신도 그런 마음이 준비됐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아예 그렇게 준비되지 않았다면 시작도 하지 마.
시작도 하지 말라. 진정 당신들이 내 제자요, 내 제자라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오셔야지. 그래서 앞으로 10년, 20년 당신의 한평생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로 다지고, 그래서 끝까지 충심을 잃지 않고 그 길을 가야 될 텐데 그래도 가시겠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겠죠. 자, 33절로 넘어가 봅니다. 자, 32절부터요. 읽습니다. 시작.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냐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제자는 다 내려놓을 줄 알게 될 때 제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생각지 않는 거죠. 하나님 영광 외에는 마음에 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장차되려 할 주의 나라에서 주님 앞에 상을 받고 칭찬을 받는 그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 모든 것 중에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헌신할 수 있는 각오로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 받았던 제자들이 그때 비로소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제자가 무엇인가를 그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들이 성령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사랑을 알고 나서 주님이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엄청난 은혜, 1만 달란트에 탕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심정을 가지고서, 주님,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령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불이익의 역사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손해보는 일이 많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고난과 고통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라면,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라면, 선교하는 자리라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자리라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전부를 내어놓고 이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후미의 결론을 이렇게 주셨죠. 3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로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여러분, 소금의 맛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이 소금이 진짜 맛을 내는 소금은 단맛이 날 만큼 그 맛이 대단하죠. 똑같은 소금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쓸모없어서 버릴 소금 분명히 있어요. 아유, 아까운 소금을 왜 버려? 아, 진짜 그런 소금이 있더라고요. 한 움큼이 아니라 그냥 몇 개알 입에다 넣으면 아휴, 이게 소금이 맛이 왜 이러지? 하는 소금이 있고, 어떤 소금은 한두 개 입에다 넣으면 발짝지근하면서 짠맛이 있으면서도 소금이 달고 맛깔스러운 소금이 있더라고요. 소금이라도 다 똑같은 소금이 아니구나. 오늘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었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을 갖다가 길바닥에 내버리고, 아이고, 이 공간에 이런 것을 쟁여놓고 이것도 소금이라고, 아유, 진작 버릴 것을, 그러면서 버렸다는 것입니다. 가치를 상실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로서의 그 맛을 내는, 진미가 있는 진정한 제자가 된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렇게 몰려오는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당신 진정한 내 제자 맞아? 제자 맞냐고? 그렇게 작심했으면 나와 함께 갈 것이요, 아직도 마음에 준비되지 않아서 일찍 포기해. 진정한 제자 맞소? 예수님 오늘 부르셨는데, 오늘 주님은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합니다. 진정한 제자인가?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말씀이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나는 이 길을 갈 것이고, 주님이 가신 그 길, 보배롭고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그 길,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 기억하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주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고난하고 환난이 하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불시험이 와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아멘. 주님 가야 됐죠. 이렇게 고백했다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오늘 하루도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출발하는 여러분들 속에 이런 행복감이 충천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